오늘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젊은이여 이렇게 살라라는 제목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젊은이의 기준이 몇 살부터 몇 살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초등학교 3, 4학년부터 전 젊은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춘기가 초등학교 3, 4학년에 벌써 오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수명이 80대 중반이잖아요. 그러면 20대, 30대 갈 때는 100세가 넘어요. 그래서 요즘은 보험 상품에서 100세 상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아마 45세 전후까지가 젊은이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저는 청년이라고 안 했어요. 젊은이라고 그랬죠. 요즘은요, 나이 든 연예인들도요, 아저씨 하면 싫어해요. 오빠 그래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아저씨 기분 나쁘다고, 아줌마 기분 나쁘다고 그래요. 언니 오빠 해달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우리가 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참 인생의 이 황금기인 젊은 시절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할 때 낭비하지 말라, 인생을. 시간 이런 거 몸 물질 낭비하지 말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정말 인생을 밝게 살아라, 긍정적으로. 요즘 우리나라 참 안타까운 것 중 하나는 젊은 사람 중에 많은 사람 자살하잖아요. OECD 국가 이제 자살률이 1위입니다. 이건 비극입니다. 왜? 어둡게 살아서 그래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젊었을 때 과감하게 도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젊어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죠. 나이 들어서 잘못 도전해서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부터 인생을 성실하게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한번 휘어진 나무는 바로 세우기가 어렵고 휘어진 철사는 바로 펴도 자국이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로 젊었을 때 실력을 쌓아둬야 합니다. 실력을. 방송실 소리 좀 낮춰라. 실력을 좀 쌓아둬야 돼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 가장 기억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리고 젊었을 때 그 학습, 습득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리고 젊었을 때 아이디어도 풍부하고 창조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쌓아둬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기 분야에 요즘 말하는 생활 달인처럼 전문가 될 수 있는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사람이 나이 들면요,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기억력도 뒤떨어지고 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젊었을 때 어떤 실력을 쌓아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젊었을 때 여러분, 영적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신앙도요, 젊었을 때 실력을 쌓아놔야 돼요. 특별히 젊었을 때 여러분,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정말 젊었을 때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암송해야 됩니다. 그래야죠. 나이 들면요, 도무지 읽어도 눈이 침침해서 잘 안 익혀져요. 그리고 설교 들어도 금세 잃어버려요. 그런데 무슨 공부가 잘 되겠습니까? 하물며 암송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이 들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젊었을 때 철저하게 성경 많이 실력 쌓아놔야 돼요. 여러분, 젊었을 때 믿음도 쌓아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요, 비 오고 난 후에 자라는 대나무처럼 우죽순처럼 그렇게 자라지 않아요. 우리 믿음은 한 단계 한 단계 계단을 올라가는 거지 하루아침에 벼락치기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철저히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사무엘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젊었을 때부터 신앙 훈련을 쌓았을 때에 장년이 왔을 때 노년기에 쓰임받는 거죠. 이 젊은 시절을 다 보내고 장년 시절에, 노년 시절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해도 이미 늦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도 젊었을 때 쌓아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젊었을 때에 세상 지식을 많이 쌓아놔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나가서 여러분 다 각자의 직업이 있잖아요.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실력 있는 사람은 살아남는 거예요. 뭐가 됐든 실력 없으면 나고자가 되거나 도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 실력 쌓아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요, 어떻게 해서 시브리 사람이, 그것도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 에집트 대제국에서 약관 30의 총리가 됐겠냐 이 말입니다. 우연일까요? 단순하게 하나님 은혜인만 길까요? 그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그가 실력을 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총리가 된 후에도 그는 수십 년 동안 롱런했잖아요. 여러분 본토 사람이 얼마나 시기 질투했겠습니까?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가시밭길을 헤치고 어떻게 총리로 롱런할 수 있느냐? 간단한 거예요. 실력이 있으니까 롱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가 얼마나 피눈물 나게 공부하고 노력했겠냐 이 말입니다. 예? 그는 여러분 17세 소년일 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에집트의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왔잖아요. 생각하면 기가 막힌 운명이잖아요. 누구보다도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 수 있잖아요. 뭐 시기할 수 있고 증오 분노할 수 있고 좌절과 절망 속에 이제는 뭐 언제 해방될지 몰라요. 절대로 되라고 살 수 있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얼마나 캐싸라싸라 그렇게 살아갑니까? 특별히 우리 지역에 보면요 소동과 고몰합니다. 난 마음이 아파. 이 젊은이들이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즐기고 새벽에 비틀거리고 가는 모습 보면 그 부모들이 저 모습을 보면 무슨 희망이 있겠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에집트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종살이 하면서 농사 짓는 법도 배우고 짐승 기르는 법도 배우고 사람 관리하는 법도 배우고 자기가 섬기는 그 주인집이 고관집이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들락달락 하잖아요. 거기서 나름대로 귀동냥하면서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하게 또 누명 써서 옥에 갇혀요. 마침 그 교도소가 정치범 수용소예요. 그래서 정치범들께 수종들다가 정치인들이 주고받는 걸 통해서 에집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를 철저히 배우는 거예요. 그는 배운 일에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물론 도우심으로 꿈을 해몽했지만 제안이 기가 막힙니다. 앞으로 흉년을 대비해서 7년 동안 각 처에, 각 지방마다 창고를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소득의 20%를 소득세로 각출하십시오. 소득세가 여기서 탁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물건을 중앙에다가 수도에다 놓았으면 나중에 기근이 있을 때 어떻게 배달하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옮기려고 하면 힘들겠어요?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각 처마다 딱 창고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 정책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뿅 갔어요. 신하들도 할 말이 없어요. 그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신하들이 처음에 한 10년 동안은 참았을 거예요. 왜? 이제 풍년 다음에 흉년 어떻게 하나 보는 거죠. 그 다음에도 보니까 너무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롱런할 수 있었어요. 실력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세도 자 어떻게 보면 비운의 사나이예요. 시대를 잘못 만나서 그 부모들이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태어났어요. 그래서 에집트의 정책에서 사내 아이를 낳기 때문에 나일강에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사일생으로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구원받게 되죠. 구출되겠죠. 그리고 양자로 들어가요. 그런 그 당시에 에집트 왕궁에 얼마나 많은 귀족들이 있고 왕자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거기서 잘못하면 천덕불이 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거기서 먹고 마시고 어차피 나는 뭐 별 수 없으니까 연산군처럼 말이에요. 광해군처럼 그냥 즐기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40년 동안 철저히 에집트의 언어를 배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철저히 습득합니다. 그럴 때 나이 80 됐을 때에 300만 병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할 수 있었고 40년 동안 저들을 리더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실력 쌓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나이 15살 어린 나이에
바벨론 제국에서 나라를 잃어버려요. 초토화되어요. 수많은 사람이 사륙된 걸 두 눈으로 봅니다. 자기도 지금 쇠사슬을 묶여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포로스의 수용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의 정책에 의해서 포로 중에서도 좀 똑똑한 사람 교육시키는데 거기에 뽑혔어요. 열심히 바벨론 제국의 언어를 배웁니다. 정치, 경제, 사회, 수학, 물리, 뭐든지 다 배우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실력이 특출해요. 그래서 포로 출신에도 불구하고 관리로 등용이 돼요. 그런데 실력이 있으니까 점점 고위직까지 올라가서 나중에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본토 사람이 얼마나 눈에 가시겠어요. 근데 왕이 실력이 있으니까 그걸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멸망당하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려고 보니까 인자가 필요한 거예요. 참 답답한 거예요. 나라는 점령했는데 인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인재를 수습을 했더니 여기저기서 추천하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분인데 그분 한번 써보십시오. 이미 다니엘이 그 당시엔 70일 넘은 노인이에요. 그런데도 왕이 한번 불렀어요. 와서 상담해 보니까 이 노인이 보통 노인이 아니야. 그래서 파격적으로 수석 국무총리를 세우잖아요. 막 본토 사람이 난리 났어요. 막 그걸 제거하려고. 근데 실력이 월등하니까 제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 있어야 살아남아요. 여러분,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실력 쌓아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심해요. 저는 우리 젊은이들 앞에요, 정말 과감히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100세 시대로 본다면요, 지금 당장 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생각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대학 다닐 때 과감하게 1, 2년 동안 휴학해야 됩니다. 일찍 졸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취업을 빨리 하려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내가 부모라면 우리 애들 절대 취업 서두르지 않을 겁니다. 1, 2년 동안 오히려 쉬게 안 될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 내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1, 2년 동안 쉬면서 정말 책을 300권만 읽으라는 거예요. 300권만 읽어봐라. 여러분, 돈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명예 잃어버려요. 직장 잃어버려요. 지위 잃어버려요. 그러나 내 손발에 있는 기술,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아무도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앞으로 80, 90, 100세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이 중요한 시기에 당장 코앞만 위해서 비전도 없는 직장에 들어가서 돈 벌려고 합니까? 뭘 돈 몇 푼 때문에 아르바이트 한다고 해서 밤새도록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싼 다음에 또 열애자금으로 다 씁니까? 그 부모들이 또 그걸 좋다고 찬성해줘요. 내 눈에는 참 답답한 거예요. 내가 부모라면 난 그렇게 안 해요. 네가 돈 몇 푼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어가지고 밤새도록 그 짓 하다가 집에 와서 막 피곤하다고 낮에 주고 습관 다 버리고 사람 다 버리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1, 2년 동안요 목숨 걸고 책 읽어야 돼요. 실력 쌓아야 돼요. 에? 여러분들 공무원들 보세요. 승진 시험 하려고 말해요. 정상적은 아니지만 그냥 살짝 봐줘가지고 사찰에 가서 암자에 가서 여러분 막 승진 시험 보고 그러잖아요. 고시촌에 가서 암자에 가서 고시 공부하고 그냥 7급 공무원 사무관 시험 보려고 얼마나 혈안되어 있습니까? 왜 그래요? 이 사회는요 어쩔 수 없이 실력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냉정해요? 가정에서나 정이 통하고 인정이 통하죠. 세상도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현실을 직시해야죠. 현실은 냉혹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가정에서 잘한 것처럼 온실처럼 잘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실력 키워야 돼요. 두 번째로 두 번째 하기 전에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그 미국에 가면 세계적인 물류기업인 UPS라는 데가 있어요. 회사가. 그 물류의 중간 그 기지가 루이스빌에 있습니다. 근데 이 물류가 하루에도 수십만 수화물을 저녁으로 막 보내려고 분배하는 거예요. 이 분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컨베이어 벨트예요. 근데 오늘 컨베이어 벨트가 고장났어요. 올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UPS의 그 엔지니어들이 막 어디가 고장났나 찾으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전문가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딱 컨베이벨트로 쫙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쭉 보더니 제역이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럼 딱 여는 거예요. 그래 드라이버 가지고 무슨 나사를 조이는 거예요. 그러자 컨베이벨트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시간에 딱 3분이에요. 3분. 그러니까 책임자가 출장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1만 불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째 겨우 3분하고 1만 불입니까? 예. 제가 나사 조이는 것은 가치 없습니다. 그거. 근데 어디가 고장난가 발견하는데 1만 불입니다. 즉 전문가에 주는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워렌 버핏하고 식사 한번 하는데 공개 입찰 들어가는데 얼마인 줄 압니까? 70억입니다. 왜? 그러면 70억까지 내면서 점심 한 끼 한 줄 압니까? 그 이상 빼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우리에게 반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TV에 생활의 달인이 있잖아요. 생활의 달인 하루아침에 됐겠습니까? 얼마나 피눈물나게 노력하고 실력 쌓겠어요. 정말 여러분 실력 쌓읍시다. 둘째로 젊었을 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는 누구를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죠. 기억하라는 원래 의미는 섬기라. 난 젊었을 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젊었을 때 열심히 봉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요 우리 기억력만 뛰어난 게 아니라 혈기왕성하잖아요. 패기가 있잖아요. 강건하잖아요. 그 젊은 몸 가지고 진예를 해야 효과가 있죠. 여러분 허리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몸에서 중요한 부위가 허리죠.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 링크입니다. 이 젊은 시절은요 우리 허리와 같아요. 축구는 링크와 같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가 비전이 있으려면요 젊은이가 많아야 돼요. 젊은이가 살아있어야 돼요. 저는 이에게 최에 관심이 있어요. 가정이 살려면요 여러분 자녀가 잘 돼야 되잖아요. 에? 그래서 여러분 젊었을 때 그 에너지를 주님을 위해서 방출하라 이 말이요. 먹고 마시고 노는데 방출하지 말고 정욕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쓰지 말고. 왜냐하면 나이 들면요 열심히 하고 싶어도 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서 안 돼요. 지금 그 내용이 3절부터 바로 6절까지예요. 여러분 왜 늙으면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줄 압니까? 먼저는요 손발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늙으면 손발에 힘이 없고 떨려 이게 떨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날에는 즉 늙으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집을 지키는 자들이 뭐냐면 손발이 떨 것이며. 여러분 늙으면요 그 다음에 허리가 구부러지고 힘이 없습니다. 3절 볼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힘이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이게 뭐냐면 허리가 구부러질 것이며.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늙으면. 그래서 늙으면요 공통적인 단어가 하나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야. 외국 사람은 그것이 우리나라 인사인 줄 알아요. 아이고. 이게 허리가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늙으면요 이가 다 빠지고 그래서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어요.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 이가 다 빠지니까 뭐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늙으면 어떻게 되죠? 눈이 침침하고 어두워서 뭐 무슨 일을 못해요. 3절 그렇게 말합니다. 창들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여기 창들은 눈을 말해요. 눈이 어두워져요. 침침해요. 뭐가 잘 안 보여. 젊었을 때 여러분 바늘귀 이렇게 끼죠? 지금 돋보기 껴도 여러분 이거 안 보여요. 그런데 무슨 주의를 할 수 있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늙으면요 귀가 어두워져서 소리를 잘 듣지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자기 말만 해야 안 들리니까. 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은 뭐냐면 귀가 닫혀져서 잘 소리를 못 들어. 근데 그것도 천만다행이에요. 늙어서 세상 소리 다 들면 죽어요. 며느리가 욕한 소리 다 들어봐 살 수 있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참 은혜요. 늙으면 그냥 적당히 보라고 눈도 적당히 어둡게 해주고, 적당히 들으라고, 또 적당히 먹으라고 이도 빠지게 해주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늙으면요, 이 식욕이 떨어져요. 식욕이 떨어져요. 4절 한번 봅시다. 또 말하는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음식 먹는 양이 줄어들어요. 식욕이 떨어져요. 먹어도 무슨 맛인지 잘 몰라 이제. 단지, 쓴지, 싱분지 그걸 몰라. 그 다음에 여러분 늙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잠이 없어져요. 잠이 없어져. 그래서 4절 봅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늙으면요 초저녁 잠만 있어요. 잠이 없어요. 그래서 새술에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노인하고 자면 애들이 잠을 못 자요. 일찍 주무시고 일찍을 안 하거든요. 이게 습관이 달라서 그래요. 그리고 늙으면요 사람의 목소리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4절 끝에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에게 목소리에 말해요. 목소리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목이 가늘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늙으면요 높은 곳을 다닐 수 없어요. 5절 봅시다. 또 그런 자들은, 늙은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여러분 사람이 나이 들면요 겁이 많아요. 왜? 몸이 말 안 들으니까. 조금만 해도 넘어지고 그러니까 높은 데는 겁이 나요. 노인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 올라가는 거예요.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늙으면 이게 그러니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죠. 그 다음에 늙으면요 자주 놀라게 됩니다.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길가에서 놀랄 것이며, 나이가 들면요 조그만 소리도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노인들이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시골에서 교통사고가. 그래서 연세 들수록요 옷을 화려하게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그걸 알아야 돼요. 어른일수록 옷을 좀 빨갛게, 노랗게. 그래야 교통사고 안 나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원래 진짜 패션이 강박종, 옷걸이 좋은 사람은요 원래 검은 거 입는 거예요. 블랙을. 그렇게 입는 거예요 원래 패션 스타일이. 근데 노인들의 패션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살아가기 바쁜데.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그거 아니에요. 절대 어두운 색 사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어른일수록 밝은 색을 이렇게 사주고 밝은 색 입어야 돼요. 좀 야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사고 안 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늙으면 어떻게 되냐? 머리카락이 하얗고 머리가 벗겨져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아이고 참, 살구나무 꽃이 핀다 이렇게 말 그거예요. 늙으면 머리가 다 휘어지고요, 늙으면 머리가 벗겨져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살아요. 뭘 누구 희약가시 할 일 있다고 염색을 해요. 그냥 살아 그 모습 그대로.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다음에 또 늙으면 기력이 없어요. 도대체가 기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5절 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늙으면요 메뚜기도 짐이 돼요. 아이고 지팡이 하나 의지하기도 힘들어요. 이런 몸 가지고 무슨 주의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야 어르신들 교회 한번 오려면 1시간 걸려요. 근데 무슨 주의를 해요. 그러고 늙으면요 의욕을 상실해요. 5절 봅시다.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정욕이 그치리니. 그러니까 늙으면 의욕이 없어요. 도대체가 뭘 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녹음 테이프 드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못하니까 과거만 기억나니까 한 얘기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손들이 아주 지겨운 거예요. 녹음 테이프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만 녹음 테이프 돌려요. 그냥 하고 그냥 말하지 말아요. 차라리.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자꾸 아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전화 안 한대요. 왜 하면 할 얘기 또 한대요. 바쁜데. 요즘 애들은요 말을 줄여가지고 우리도 못 알아들어요.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 앞에 그냥 자꾸 눈물 젖은 두만강만 하고 제치니 이게 뭐 되겠어요? 벌써 이렇게 늙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요. 마음은 있어도 몸이 말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때 주의를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후회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젊었을 때 열심히 주님을 섬기세요. 막 젊었을 때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막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막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요. 그래야지 젊은 사람이
교회 때 걸어오는 수 보면 꼭 폐잔병 걸어가듯이 말이에요. 그냥 세워라, 내어라, 늙은 왕소 걸어가듯이 말이에요. 아, 그래 되겠어요? 늙은 소 여러 번 하면 농사 시켜봐요. 이게 세워라, 내어라, 옆에 먹을 거 있나? 없나 무서 이리야 해도 잘 안 가요. 젊은 사람이 그러면 되겠어요? 젊은 사람 눈에서는 불꽃이 튀어야 돼요. 계단도 2개씩 뛰어오르고 말이에요. 그래도 살까 말까 하는데 그냥 전형적인 충청도 스타일로 그냥 천안 상보리 능수야 보들 하듯이. 그러니 왜 살겠어요, 여러분들? 셋째로, 젊은이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인생의 밤이 오기 전에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인생의 밤이 오기 전에 열심히 섬기라 이 말이에요. 오늘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여기 어둡기 전에, 이 말은 밤을 말해요. 여러분, 반드시 밤은 오잖아요. 우리 인생도 반드시 밤이 찾아와요. 내 인생에 밤이 오면요,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어요. 내 인생에 밤이 오기 전에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깁시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가 내 인생의 밤일까요? 뭐 두말할 필요 없이 늙을 때가 인생의 밤이겠죠. 그리고 병들었을 때가 인생의 밤입니다. 여러분, 병이라는 것은 나이하고 관계없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은 별로 없습니다. 사고, 사건 때문에 후천성 장애인이 거의 70, 80%입니다. 언제 여러분 몸이 병들지 몰라요. 언제 여러분 몸에 장애가 올지 몰라요. 그때는 내 인생의 밤인 거예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실패했을 때가 인생의 밤이에요. 여러분, 성공과 실패는 아무도 몰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공할 때, 잘 나갈 때, 승진할 때, 이때 열심히 섬겨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인생에 낙심되고 곤고할 때가 인생의 밤이에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항상 즐거운 게 아니에요. 항상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여러분, 곤고할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멈출 때가 있어요. 내려갈 때가 있어요.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은 절망과 좌절의 날도 올 수 있고, 정말 의욕을 상실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날이 올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날에 오기 전에 열심히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만의 최고의 부자 중에 한 분이었던 왕융칭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열심히 베풀고 섬겨 살았습니다. 왕융칭이라는 사람은 무려 30개의 계열사와 9만 명의 임직원을 거느리고 있습니다.